세상의 모든 원리는 질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될 때에 혼돈하게 되고 무질서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기차가 아무리 육중해도 내일 위에서 달립니다.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나르는 게 아닙니다. 그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또 자동차가 다니는 차로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속에서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환경보호도 자연 생태계의 파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이 파괴되면 이 생태계가 무질서해지고, 생태계가 무질서해지면 인류 재앙이 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이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은 바로 무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는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서부터 낮과 밤이 구별이 되고 또 하늘과 땅을 구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그 자체가 무질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어른이나 젊은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마약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도박 중독, 상상 못하는 일들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중독은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삶의 질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이 무질서에서 질서를 회복해 가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무려 600만을 죽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려 죽이려고 엄청나게 사람을 죽일 때, 그때 그 시대에 저항하는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또 정치가인 보네포였습니다. 이 보네포는 지금 미친 운전자가 마구 질주를 하면서 사람을 쳐 죽이고 수많은 사람이 다쳐 있는데, 그 죽은 사람을 장례식 치러주고 다친 사람을 데려다 고쳐주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저 미친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더 이상의 죽음이 없고 사고가 없습니다. 이런 저항운동을 일으킨 게 바로 이 보네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네포는 8.15 해방이 오기 전 그 즈음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건강한 모습보다, 질서 있는 모습보다는 혼돈되고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신음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음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종말적 징조,
이 종말적 징조가 뭐냐? 무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들이 흔들린다, 질서를 잃고 무질서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예수님은 종말에 일어날 무질서, 이걸 징조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무질서한 땅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정신세계에는 이것보다 더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하게 인생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뭔가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풍요해질수록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 해괴한 짓을 이게 다 하는 거야. 이것도 해도 만족이 없고 저것을 해도 만족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지금 영국에서는 짐승의 난자를 채취해가지고 사람의 정자를 결합시키는 이 생명체를 실험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 생명논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태어나는 그런 생명체가 이게 과연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이것이 짐승이라고 해야 될까? 짐승의 난자에다가 사람의 종자를, 생명체를 넣어서 결합시킨 여기서 태어난 이 존재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여러분, 인류의 창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재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런 창조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무질서라는 거예요. 영적 무질서는 더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무질서하게 파괴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군 줄 압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이 악한 영들을 사탄, 마귀, 미혹하는 영, 귀신들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영적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현상에 가지고 낙심하고 호우적거리고 싸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눈을 뜨고 더 깊은 본질을 봐야 돼요. 그 본질이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인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우리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은 인류의 여러분 운명은, 인류는 스스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피카소 박물관에 갔을 때 그곳에 큰 지구본이 있는데 저 나오는 그림입니다. 지구본이 톱니처럼 막 떼어졌어요. 그리고 저 안에를 들여다보면 과학, 첨단 무기, 첨단 기술이 저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 우리 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명,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문명은 스스로 인류를 마치 송두리째
이렇게 파괴시킨다고 하는 그 작품이 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앞다투어서 우리는 신무기를 만들고 뭐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인류를 스스로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그런 문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파괴된 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오늘로 이 시대가 전인적으로 치유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 지방에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에 묶어놔도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한번 붙잡으면 사람을 무섭게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봤어요. 이 사람은 사람이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 귀신 들린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귀신이 이끄는 대로, 귀신이 원하는 대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뛰어드는 그 비정상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귀신에게 붙잡히면서부터 이 사람은 무질서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첫째 옷을 입지 아니하고 두 번째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 귀신이 들어간 그 시간부터 자기 관리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세 가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랫동안 귀신이 들어간 그 시간부터 옷을 입지 않아요. 여러분, 옷이 뭐예요?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자신을 단정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를 지배하는 시간부터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기를 관리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무질서라는 거예요. 무질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귀신이 마음을 지배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집에 거하지도 않아요. 귀신이 들어가면서 그 시간부터 집을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집이 뭐야? 우리가 살아가는 안식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행복의 보금자리예요. 우리가 날이 저물으면 내 집이 좋든 나쁘든 부지런히 자기 집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떠나버린 거예요. 무질서한 생활, 방종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무덤 사이에다가 거처를 정했다. 여러분, 무덤이 어디예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덤은 썩은 송장이 들어있는 생명이 없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다가 거처를 정했다. 이것은 이를 붙잡고 있는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성, 귀신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추락시킨 자, 이게 누구인가?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은 바로 이런 무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한 삶,
우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질서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영적 싸움을 이기고 무질서에서 이 영적 질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을 봤어요. 보는 순간 불을 찢으면서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여러분 28절에 보세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괴롭게. 오늘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봤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을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나 꿈이라도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께로도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 그토록 사모하는데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예수를 싫어하는 거예요. 피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이 귀신은 어둠의 영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은 쫓겨나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귀신은 생명 없는 영이야. 예수의 생명이 오면 생명 없는 영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부딪히는 순간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여기 보세요. 이 귀신도 예수님을 누군지 알아봤다는 거예요.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봤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지식으로 알고 철학적으로 알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가 누군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넘어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는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 우리들이 무거웠던 짐, 인생의 진로, 또 살아가는 행사를 그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지 않고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신앙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는 것을 넘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그 주님을 여리 향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 귀신은 무엇보다 주님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이 귀신의 정체성, 귀신의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귀신, 거룩한 귀신 이러지 않고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 귀신은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귀신은 괴로워하면서 싫어하면서 나를 떠나가 달라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왜?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겁니까? 거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삶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순간 그 귀신은 벌써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마음,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귀신이 절대로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회가 예수님을 자꾸 거부해요. 이 사회가.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만 계속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그래요. 온통 사회 문화가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TV 드라마를 보세요. 그거 잘못된 사랑, 여러분, 그 어그러진 사랑, 동성끼리 사랑하는 동성의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미화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그런 삶으로 자꾸 이 사회를, 사람들의 마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할 때 그 현상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움직이는 손을 봐야 돼요. 움직이는 정체성이 누군가를,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그 본질은 영적인 무질서라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귀신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문화 속에서, 교육 속에서 그 귀신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이라는 거야. 가정에서 막 분쟁이 일어나도,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시대를 보는, 그게 영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귀신이 들어온 목적이 29절에 보면은 인간을 파괴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귀신에게 한번 붙잡히면 영혼도 육체도 걷잡을 수 없이 파괴가 돼요. 어느 정도냐? 사람을 붙잡으니까 쇠사슬에 묶었는데도 그냥 초인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는 힘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힘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은 영물입니다. 우리 힘으로 제어하거나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주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령할 때 나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아요. 목사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야.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어둠의 영들 두려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악한 영도 이름을 가지세요. 이름이 있어요. 여기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부르니까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즉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연대급 병력 또는 사단급 병력을 뜻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아니고 귀신들이라고 해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들은 사단의 종들이에요. 종들. 여러분, 한 사람 속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한 사람 속에서 나왔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려 2천만이 돼지떼를 저 호숫가에다가 쓸어 집어넣었어.
한 사람 속에서 나온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였다는 거야. 이 엄청난 귀신들의 역사를, 영불인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문제 속에 엉킬 때에 그걸 내가 이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겨요. 2,000마리의 돼지떼를 죽인 한 사람 속에 나온 귀신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악한 영을 사탄 마귀, 이간자, 회방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방해해요. 사탄은 충성하는 것도 방해해요.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방해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다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는 내가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구나, 또 사탄에게 쏟고 있다는 사실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기에 더럽고 악한 영은 주님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